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중심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내려진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 공의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에서는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 요긴한 것들만, 네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만 그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러면 보면 분명히 여기 네 가지 요긴한 것들, 다르게 말하면 네 가지 필수 사항들은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지켜져야 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공포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론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 네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이 자유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요긴한 것들 네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방 지역 가운데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들 등등해서 특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매 모임 때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금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사항들을 항상 그게 전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서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데 만일에 이방인들이 어떠한 그런 그 함께 지키는 것이 없이 자유무방하게 분방하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사항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타당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사항들은 우리가 함께 준수해서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덕이 될 수 있으므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편지를 써서 문서화해가지고 2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0절에서 41절까지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긴 그 장이 끝나게 되는데 30절에서 3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36절에서 41절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그 사실을 편지로 문서화해가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내용을 나눠주고 전달하는 이야기가 먼저 30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0절,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둘만 간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행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결정권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수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구원에는 어떤 것도 애드가 될 수 있는 것, 첨부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모세 율법 이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수리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그 중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너무도 환영하고 좋아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야, 너네 와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상 2명 이상이 함께 가서 증인으로 쓰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유다와 실라를 지금 증인으로 파송한 거예요. 공의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결론을 이 유다와 실라가 대표로 가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된 것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들고 와서 이것을 읽으며 나갔더니 그것이 권면의 글이에요. 너무도 기쁜 얘기죠. 그것을 받고 나간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들 기뻐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35절 읽을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지금 유다와 실라는요, 와서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34절을 보면 거기에 괄호를 쳐놓고 없음이라고 쓰여 있죠. 왜 34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니, 없으면 그냥 넣으면 안 넣으면 되지. 왜 이거를 굳이 34절에 없다라고 해놓고 33절, 35절로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왜 없다고 나와 있냐면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장과 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제외한 구약의 전체에는요, 두 종류의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열린 문단이라는 것이 있고 닫힌 문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문단은 완전히 행을 바꿔서 새롭게 쓰는 문단이 열린 문단이고, 닫힌 문단이라는 것은 같은 행 안에서 그 스페이스를 몇 자를 띄어가지고 새롭게 쓰는 것을 닫힌 문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서를 보면, 원래 원문을 보면 거기에는 장절이 없이 이 열린 문단과 닫힌 문단을 통해서 이게 어디가 시작하고 어디가 끝나는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읽고 나아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과 절이 언제 등장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요 16세기에 와서 장과 절이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다 심플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읽는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장을 붙이고 절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이 16세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은요,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가 1557년, 1560년에 로마자로 인쇄했던 그 절과 절 구분이 되어 있는 최초의 영어 성경 전서인 제네바 성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에 그 장과 절을 따르는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과 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는 지금 성경의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필사한 사본들만 전해져 있어요. 그 많은 사본들 중에 그러면 어느 사본이 진짜 원문과 가까운 사본인지를 구별해내는 학문을 가지고 사본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본학에는 학자 간의 이견이 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본문에 대한 상이한 사본에 있을 때는 어느 사본을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으로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을 채택하고 아닌 것을 리젝트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본에 없는 내용인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딱 좋은 예인데 34절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보면 여기 각주가 되어 있어요. 3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각주가 되어 있으면 밑에 보면 이 각주의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을 보면 어떤 사본에 34절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어느 필사자가 사도행전을 필사를 하면서 문제가 지금 34절의 원래 원본에 없는 거를 애드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13절에 보면 지금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했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읽고 내려가면 4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누구랑 같이 선교를 가게 돼요? 실라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사본을 다시 이렇게 쓰다가 잠깐만 실라가 갔는데 실라를 갔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괄호를 치고 실라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타당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쓸데없이 넣어놨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본학에 의해서 사본학자들이 이 내용이 첨가된 사본을 보면서 사본학의 원칙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채택되지 않은 것이 34절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4절에 각주로 해가지고 밑에 어떤 사본에는 쓰여 있다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 가짜다, 그냥 종교 서적이다 하면은요, 이 지금 34절에 이런 내용들 넣어놓을 필요 없어요. 왜 넣어놔요? 의심만 살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적어놔요. 여러분 성경 사본 가운데 상이한 내용의 사본들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 사본들 가운데 절대 다수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반면에 아주 상의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상이한 내용 또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과 절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들을 보면 장과 절이 약간 다른 것, 특히 큰 예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아니면 다른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절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장과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과절을 넣은 이유는 구독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어딘지 손쉽게 레퍼런스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과절이 16세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고 그 위로 말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 있어요. 시간을 더 보냅니다. 보내고 난 후에 수일이 지나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실라가 바울과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난 후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실라를 불러서 함께 가는데 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어려움, 구원에 관한 어려움의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에서 해결이 되고 지금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로 기쁨의 이야기, 찬양의 이야기, 감사 이야기가 35절까지 나오는데 3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갈등인데 우리는 3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리 어때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자, 바나바 선생님,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성에 우리 다시 들리면 안 될까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서 거기 방문해서 성도들이 정말로 잘 믿음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들려서 개척했던 교회들, 각 성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을 우리가 지형을 따지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네 군데였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군데를 그 바울은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 지역 성도들이 잘 있을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가운데 지금 우리 그 수리 안독처럼 그 이상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예수님 말로는 복음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말로 해서 지금 혼돈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도 됐겠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엉뚱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네 할례 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교회가 혼란이 일어난 거, 이것을 해결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다시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돌보는 거, 여러분 이거 마땅한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명이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교회 데려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이 그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인데 여기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동사예요. 가라, 침례 줘라, 가르쳐라, 이거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 제자 삼는 거 어떻게 삼는 겁니까? 가라. 이 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 비행기 타고 세계 뭐 삼국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를 어떻게 삼는가 봤더니 먼저 침례를 준다. 침례는 누가 받죠?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게 됐어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반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킬 때까지 하라. 양육이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격의 원래 의미를 살렸고 직역을 하면요, 이들이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이 돼요.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성에 다시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나바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야, 그래, 우리 갑시다. 근데 갈 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갑시다. 성경에서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생질을 하죠. 다르게 말하면 사촌 아니면 조카, 뭐 조카냐 사촌냐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그 쓸데없어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마가가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적어도 조카뻘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사촌뻘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예가
저한테 가장 어린 사촌 동생이, 제 사촌 형제 동생이 수아보다 4살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아에게는요, 한 4살밖에 차이 안 나는 삼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이냐 조카냐, 여러분 그거 상관 안 하셔야 돼요.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친척인 건 확실해요. 근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이제 갈등의 비미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37에서 39절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도 한 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의 콤비라고 여겼던 이 둘이 대판 싸우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이 이런 것이겠죠.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꺼려했을까? 왜 바나바는 마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은 건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울이 맞다 바나바가 맞다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바울의 입장이. 그 입장이 뭔가 보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일 사역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중심적인 사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마가같이 중간에 중도 하차하면은요, 2차 전도여행 때 혹시 또 마가가 하차 안 하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역이 망쳐지게 되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 가운데. 마가가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임무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장교가 과연 있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몇이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지금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 입장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누가가 바나바의 논리는 여기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사도행전 9장 26,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즉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인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위로가 넘쳤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넘치다 보니 마가가 비록 중간에 중도 하차한 거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바나바도 마가의 행동을 옹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신실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로의 마음이 너무 큰 바나바다 보니까 마가에게도 한번 다시 세컨 찬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9장에서 어떤 일이에요? 이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신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어 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그때 누가 사울을 도와줬어요? 그때 누가 책임을 졌어요? 누가 보증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보증을 했어요.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아, 개구리가 올챙이 줄 생각 못한다고. 야, 너 그렇게 오해해서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너 이렇게 도와줬었잖아.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 기억 안 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1,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 못되게 한 사람들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원문을 보면 1번에 7번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77번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아니면 490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면 77번은 내가 용서하고 7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내가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원히 너의 삶 가운데 용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7번이에요. 그러면 바나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바울아, 기억 안 나?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치시지 아니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끝까지 쓰셨잖아. 용서하셨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마가가 잠깐 한번 그 중도와 찼다라고 그냥 내치면 안 되지. 우리 용서해야 되지 않냐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를 들어서 이들이 논쟁하는 것이 뭐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에 관한 것, 교리적인 근본적인 교리를 두고 다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대신에 이 둘은요, 지금 성경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지금 갈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사역이 우선시라고 생각했고 바나바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세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의견이 더 맞습니까?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기질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 중심적인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적인 게 맞는 겁니까? 일 중심적인 거에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나바가 옳소, 바울이 옳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한치의 물러서면 어떠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다투다라는 원어를 보면 파록스모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 뜻이 자극하다, 분발시키다, 화나 짜증을 유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파록스모스가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떻게 쓰이냐면 격렬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죠?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가 파락스모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상반되는 의미로 쓰이는 특별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의견 충돌로 서로 불이치했습니다.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제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지긴 했지만 어떻게 했다라고요? 서로 각자 길을 가면서 격려해서 보냈다는 의미가 돼요. 즉,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 얼굴 붉힙니다. 상처 줍니다. 인격 모독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신이 문제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의견 충돌로 서로 헤어지게 되면 let us agree to disagree가 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뒷담화 까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강한 의견 충돌로 서로 각자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됐지만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 신실한 형제를 여기고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를요,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동역자라고 언급을 하고요, 바울이 나중에 마가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하면서 그를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자로 다시 불러달라고 골로새서도 말하고 디모데서에서도 막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바울이 그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만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헤어져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 상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과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견 충돌은 이 시대에 항상 존재할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항상 존재할 것이다. 다시 37,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나를 실망시키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지어 이 두 명의 신실한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요, 서로 동역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면요, 오늘날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사이 가운데서 강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혀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 원리들을 찾아보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서로 존경하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먼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집중하고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왜 힘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평안을 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은 젊은 시절에 사람보다 사역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후에 깨달은 것이 뭔가 봤더니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달라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달라요. 이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직분을 다르게도 갖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신앙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칼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39절 하반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막 대판 싸우고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여러분, 사탄은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견 충돌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설령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신뢰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교 인력이 2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3명이 떠났는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중도 하차했어요. 3명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1명이 빠지니까 둘이서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이서 전전긍긍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왔어요. 근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마가는요 지중해 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2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실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상의 능력자예요.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의 그릇을 부르셨어요.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물론 바나바와 같이 가는 것도 유익이 되겠지만 바울이 실라와 함께 한 팀이 돼서 가면은요 그보다 더 좋은 팀은 없을 거예요. 서로 헬라어를 합니다. 헬라 문화권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 시민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짝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한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서도 더 큰 사역의 열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다른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전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싸웠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역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일 가운데 그 모두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것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아니 바울과 바나바, 절대 싸울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둘이 대판 싸웁니다.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였지만 그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싸웠어요.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 충돌,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목장 모임하며 사역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갈 때 의견 충돌 없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성격도 인격도 인품도 다 주님이 형성시켜 주셨거든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성경의 원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를 먼저 나서서 존경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능력에
벗어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물이 엎질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망가진 관계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묵묵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